자, 밑에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출가하여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수를 등지고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이 집과 저 집을 버린다. 이제 이거는 이제 출가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 출가하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물질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검소하게 소욕지종을 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이제 지구의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느끼시지만 기후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욕지족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으로 넘겨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잡념이란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돈 때문에 참 저렇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있어도 그 항정없이 욕망이 계속 더 벌고 싶거든요. 왜냐면 1억이 있으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옆에 보면 100억, 1000억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1000억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를 지은 그 장상근 회장 같은 분이나 그 부친인 그 대원 장경호 거사 같은 분들은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이것을 이제 그 유산 일부를 이제 물려주면서 나머지 자기가 저럴 수 있는 것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돈은 불교를 진흥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문교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돈을 불교를 위해 쓸 수 있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대한불교진흥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마포에다가 빌딩을 크게 세웠어요. 네. 한 20몇 층짜리 빌딩을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 수입으로 이제 좋은 일 하고 불교 방송도 이제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하면은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칭찬을 하잖아요. 칭송을 하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업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죠. 또 그 적당한 수입으로 또 다음 적어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을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양변을 떠나면 먹고 입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거에 저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잖아요. 그 애플을 창업한 분은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 아시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옷을 열 몇 벌 사놓고, 예? 그 옷만 입고 맨날 그 옷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당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한정돼 있는데 이 지혜를 한정된 지혜를 비즈니스에 올인하기 위해서 나는 옷을 사 입고 옷을 아침마다 선택하고 뭐 입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예? 예? 그건 성품으로 봐야지. 뭐 우리 뭐 그게 뭐 중도 그런 게 저기 안 가나. 성격?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삭발을 하고 이 성복을 입지 않습니까? 가사와 장상을 하는 것은 수행복이라는 거죠. 옷을 만약에 스님들이 예를 들면 사치를 한다 그러면 갖가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과시하겠죠. 누가 더 옷 잡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 옷도 성복도 보통 비싼 게 아니라더라고. 그랬던데 어쨌든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한 것은 이렇게 먹고 입음에 구애됨이 없이 그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에 자기 에너지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그런 지혜를 자기 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 마음.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실제 이제 이런 거는 잘 표가 안 나죠. 표가 안 나죠.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늘 양변을 여의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도를 닦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는 이런 자만이 없고 또 번뇌도 없는 사람은, 그죠? 번뇌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이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이 번뇌를 여인 사람을 왜 부러워할까요? 욕망이 끊어진 사람을 왜 신들이 부러워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육도윤회가 있잖아요. 가장 아래에 이제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세계가 있고, 축생계가 있어요. 축생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신들의 세계. 그래서 요 육도윤회 사이클 안에 있는 것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정말 좋은 일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 태어났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막 불륜도 저지르고 제우스 신처럼 맨날 그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이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하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은 윤회 안에 불교에서의 불교 안에서는 이 신들이라는 존재가 깨달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앤 존재가, 욕망을 끊은 존재가 아니고 욕망 세계 안에서의 하늘나라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욕망을 끊어서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과 번뇌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바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지은 카찬키스 있잖아요. 그 왜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소설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리스 소설가. 카찬차키스라고 있잖아요. 잘 몰라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책에서 그 유명한 세계 소설, 현대 소설에서는 뭐 명작 중에 하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 카찬차키스가 당시 묘비명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자기 묘명에 남겼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언제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불자예요. 그리스인인데도 그리스인이고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소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에 굉장히 해박했고 그 중에 선의 이분이 굉장히 저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소설의 모델이 조로바라는 모델이 있죠. 그 조로바가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나 이런 활동이 거의 선적인 그런 자유인, 거기서 이제 자유인으로 표시되는데 자유인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거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 윤회도 우리가 이제 아까 육도 윤회도 윤회지만은 선에서는 이 윤회를 육도 윤회보다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윤회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사윤회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이걸 이제 선에서는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회. 아시겠어요? 생사윤회. 그래서 이게 좋은 생각 사라졌다가 나쁜 생각 윤회하는 거죠. 예, 계속. 예, 지옥, 아수라,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윤회인 거죠. 그래서 죽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그거를 과학적으로나 증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화두를 잡는 거잖아요. 그 화두를 잡아가지고 요 생각이 도망가지 않게 쭉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윤회가 멈추죠. 윤회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윤회가 멈춰가지고 결국은 그 화두 하나에서 궁극적으로 3일 내지 7일 멈추지 않고 화두를 잡아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게 화두가 부서지는,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이 오면 깨달음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면 모든 번뇌가 다시는 안 일어나는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늘 깨어있는, 그죠? 늘 깨어있는 여여한 그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윤회는 없다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화두 참선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늘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밝고 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요거는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실 수 있죠. 왜 표정들이 왜 이래요? 나만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정도 공부가 되면요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그 계단을 좀 잘못 절해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수업이 끝날 때 얼른 달려가가지고 집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병원이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포에 갔다가 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게 아니에요. 정형외과가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가서 도저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 불광동 여기 성모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 누가 아는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응급 저걸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1시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날이 금요일날 저녁이었구나. 금요일날 저녁이어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에 그 대기하는 교수님이 근무를 하대요, 밤에. 다른 분들이 다 없으니까 교수님이.
예. 여기 안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러더니 자기는 무릎 전공이고 이 발목이 부러졌기 때문에 발목 전공 교수님을 월요일 날 예약을 넣을 테니까 이제 와가지고 월요일 날 그 예약을 저걸 해가지고 수술을 빨리 해달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갔죠. 갔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 스케줄상 목요일밖에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볼 때 이거 응급 크게 부러져가 양쪽 다 부러져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스케줄상 목요일밖에 안 된대요. 이게 계속 밀려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막 수배해가지고 면목동에 어떤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거기는 오면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내가 여기 오는 날이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날 아침에 갔어요. 나는 이제 여기 수련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마침 저희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겠다 그러고 집사람도 이제 내가 여기 이거 있는 걸 양해를 해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입원해가지고 내일 수술을 한대요. 네, 내일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내가 그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 그죠? 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걸 약간 시봉을 좀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제 어쨌든 저희인데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니까 원래는 이제 야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서 하고 마침 또 그 병원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을 병실에 못 두게 하더만요. 예. 잠깐 면회만 허용하고 병원에 못 있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공병도 안 되네요. 잠깐 이제 되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지금 면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표시는 했는데 속으로는 뒷구멍은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끝나면은 이제 오늘 가도 이제 면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보려고 그래요. 내일 수술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항상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말을 당할 때 이제 허둥대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계단을 잘못 짚었으니까 부러질 수 있는데, 이제 운동신경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러진 거예요. 예. 항상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계단이나 이럴 때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잡념이나 망상 속에 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거 있으니까 그거는 응당히 받아야 될 거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받아야 하는데 다리를 누가 부러뜨렸어요? 본인이 이제 잘못 짚은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괴로움으로 오진 않아요. 근데 고통이 괴로움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거기를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 계단을 타다고 이러면 고통이 괴로움으로 와요. 그래서 고통이 괴로움으로 오지 않고 고통에 끝나게 내버려 둬야 돼요. 통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면 마음은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덜 괴롭죠.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이제 그렇죠. 마음에 양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도 편안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과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밑에 거듭된 믿음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거듭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이 계명한 시대에도, 이 계명한 세상에도 거듭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요즘. 그릇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뭘까요? 그렇죠. 중도가 아니고 양변에 치우친 것을 믿는 거죠. 양변에 떨어진 믿음이죠. 예를 들면 신이 있다. 예. 절대자가 있다. 도사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이러면 전부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처님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진 거잖아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불자들은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부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떠나면 삿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밖으로 추구하면 허경영을 따라가게 되고 천공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 장흥에 하늘궁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대요, 지금.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대요. 그 우리 눈에는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또 그걸 보고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또 그 가본 사람들 얘기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의사, 약사, 교수, 교사, 변호사, 전문직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조국이도 마찬가지. 예? 조국이. 조국은 뭐 그거는 자기를 종교팔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정치적 견해인 거니까. 예.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헛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릇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교를 세우지 않으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흥국사 이제 참선 1기를 할 때 한 젊은 친구가 왔는데 아주 선하게 친구고 얌전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건강경 강의하는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지난날 얘기들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왔으니까 나는 약간 관심이 갔죠. 그때 자기가 그 어떻게 하다가 대순진리회에 엮였대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전기 전공을 해가지고 기술자였는데 대순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공부해보니까 참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진리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대순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다시 그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라 그런다더만요. 그 교도로 들어가게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이제 헌공을 한다든가 재산을 헌공을 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뭐 부모님들이 이제 저래가지고 물려준 제비 한 채가 있었대요.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저래고 자기가 알뜰하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인가 그 통장도 있었대요. 집 한 채 하고 현금하고 해가지고 헌납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한 1년, 2년 살아보니까 거기는 이제 공동체 청칭이 기본적으로 먹여주고 재워는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를 준대요. 일자리를 주는데 일당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런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석적 기준에 보면 착취죠. 예, 착취이고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종교 안의 일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관행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 2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모순을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순 느끼고 갈등을 있고 이래가지고 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그동안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있는데 거기 부처님도 모시고 있대요. 나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대순 안에 교리가 그렇대요. 이제 불교, 유교, 도교를 다 모시는 거죠. 옥황상제도 모시고.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저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오는데 뭐 재산은 다 갖다 주니까 돌려달라고 돌려주겠어요? 그냥 몸만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취방 하나, 월세방 하나 구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자기 이제 생계 밥벌이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이 왔대요. 예. 회의감이 들고 우울증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릇된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진지 알 수 있죠. 그릇된 믿음이 없이 절대를 절대가 이제 중도를 말하는 중도. 중도 연기 무화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는 헛된 데 꿰이지 않고, 저 사람들이 그 대순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막 곳곳을 자기네 성역화한다 그래가지고 가면요, 막 어마어마한 그런 걸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 돈이 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피땀을 빨아먹는 거거든요. 참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나 이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이제 저는 잘못된 혹세무민하는 것은 사실은 공정거래도 안 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라는 울토록이 안에. 공정거래는 뭡니까? 정당한 대가에 따라서 정당한 그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하루에 종일 일시키고 일당을 10,000원을 주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헌납하게 하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 부정비리, 그건 이제 우리 눈에 보면 부정비리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가 이제 종교적인 행위라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부정비리가 온상이 돼가지고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했잖아요. 그럼 그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나 대통령 선거일 때 이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자기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로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정치, 국가 운영 질서에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걸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는 뻔뻔하게 막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이번에 자율통일당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국시 같은 분도 창당하는데 정광훈이 그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종교를 내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재산을 갖춰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정광훈 씨가 그쪽 그룹이 만든 정당이에요, 정당.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거죠. 근데 뭐 조국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종교를 내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 아니다 그러면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이제 종교 세력화되어 있는 이 조직에서는 정당한 이 주권 행사가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아까 대순에 가 있는 사람 보고, 대순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오다가 내려가갖고 몰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염려되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이 결국은 이게 악순환을 일으켜가지고요. 이게 다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내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사이클 속에 우리가 이걸 인연관계 속에서 항상 정견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믿음 없이 절대를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혹이나 욕망을 뿌리쳐야 돼요. 유혹이나 욕망을 뿌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그 종교적인 귀의에 유혹이 왔을 때 이제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친구를 보니까 이 대순의 게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순수하고 착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같이 독한 사람은 절대 그런데 안 넘어가요. 밑에 마을이나 숲이나 꼴짝이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것은 즐겁다. 그렇죠. 뭐 우리가 양면을 여의면 지옥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아수라의 세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뭐 천상이면 더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욕망이나 내 마음이 항상 양면을 여의고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 있는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 있어도 별 문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 진흙 속에 꽃피잖아요. 진흙도 연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이 여긴 더러운 곳이다, 여긴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분별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마음도 역시 양면에 떨어지니까 항상 우리가 맛있는 걸 먹든 맛없던 걸 먹든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명품이든 짝퉁이든 우리가 그 분별을 떠나가지고 항상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 1000가지의 장. 62쪽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천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그렇죠. 이제 그 실천이 안 되는 말, 그죠? 실천이 안 되는 말, 또 남을 속이는 말, 그죠? 또 남을 이간질하는 말, 이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천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는, 그죠? 치유가 되는, 예, 그런 한마디가 훨씬 뛰어나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엮어놓은 1000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100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뭐 시든 법문이든 강의든 또 소설이든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안정돼지는 것을 듣는 게 좋아요. 예, 막 욕망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하면은 그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시, 노래, 이제 그런 것을 들어야 한다. 63쪽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워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이다.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지금 아까 이제 정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남을 이기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온 거는 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좀 안타까운 건데, 이제 우리 불자들의 기준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 그죠? 남을 자기처럼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로 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남을 이제 비난하고 남의 허물만 욕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도 이제 남의 잘못으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어 물리칠 수 없다. 음악의 신도 악마의 신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신이라 할지라도. 아까 이제 신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이제 신도 불교에서는 윤회 안에 있는 일이고 아직 해탈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신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64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오랜 삶을 살면서 뭐 우리가 조상들 잘 모시려고 제사도 하고 또 절에 가서 이제 불공도 올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마음, 그죠? 자기 마음에서 분별심을 떠나는 거. 그게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에서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참다운 수행자를 돕는 마음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고귀하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일은 전부 생사윤회 안에 복짓는 일이라면 이 깨달음의 수행자를 돕는 것은 내가 해탈로 가기 때문에 그게 더 짧지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제사나 뭐 보시나 공양을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나 불공이나 보시를 하면은 그거는 끝없이 윤회하는 세계 안의 일이라면 깨달음의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 밖으로 나가는 일이니까 이 일이 가장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은 이제 윤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윤회, 양변의 일이란 말이에요. 양변의 일이지만 깨달음에 가는 길은 중도의 일이다. 65쪽입니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4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듯이 남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면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적인 도리이고 기본적인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 불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내하고 견해가 달라도, 내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나하고 지지 정당이 달라도, 그죠? 나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나하고 수행 방법이 달라도, 그죠? 나하고 고향이 다르더라도 그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존중이 안 되면 괴로움을 받게 돼요. 괴로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 종교, 가치관, 또 재산, 그죠? 또 지역, 학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르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뭐 조국이 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치열해졌어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인과관계 속에서. 예.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도 중도로 하루 사는 것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00년 동안 모은 재물보다도 그죠? 1000년 동안 쌓은 재산보다도 100년 동안 쌓은 재산보다도 3일 동안 마음 닦는 게 더 보배된다는 말이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재산이나 뭐는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 공부였는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탈로 그죠? 영원한 대자유로 생사윤회가 아니라 생사해탈로 가는 길이 되면 이제 재산 모으고 이런 거는 윤회 안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입장이니까 중도가 아니죠. 그래서 중도로 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미치지 못한다. 비록 다음 장입니다.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여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동안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지나간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간 바람이 되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거죠.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가장 소중한 날이고 내 인생의 황금기고 전성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갈 때 그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여기 나오잖아요. 단 하루라도 삶과 죽음의 윤회 안에서 살아가서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삶과 죽음에서 해탈하는 길이 중도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도리가 이제 윤회이고 중도의 도리인 거죠. 그래서 하루가 낫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안정, 그죠? 내 마음의 안심,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적 견해나 지역이나 학교가 다르더라도 그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나는 것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 집착이 되고 양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115쪽 마지막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언제 깨닫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중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을 편안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랜 습과 업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오랜 업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법구경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아주 지혜로운 법문을 공부하면서 중도 공부를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랑비가 옷 젖듯이 어느 날 딱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